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 먼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뒤에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뒤에 골로새서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려면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육신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 일에 실패하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개선하려고 하는 개선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데에서 우리가 실패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신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다른 구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죠. 또 뒤에 골로새에서 율법을 제하셨다. 또 그 악한 통치자들, 악한 그 마귀 세력을 물리치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뭐 죄를 이기든지 신령한 삶을 살든지 아니든지 갓 태어난 사람이든지 오래된 성도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정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육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험이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해요. 왜? 늘 육체의 정욕과 어떤 탐심을 따라서 행한 결과 육신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을 때 거기에는 우리 육신도 세상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도 죽고 승리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은 내용들을 이런 관점 저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새로운 시리즈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한 것이 여기에 계속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서 그래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게 정말 이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이거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진리를 믿게 되면 장차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전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역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고 행사할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빚을 지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빚을 받을 사람이 그 빚 달라고 죽은 사람한테 독촉할 수 없고 어떤 행사도 할 수 없단 말이죠.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옛날처럼 우리를 주관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실제 경험하는 그런 문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실제 삶 가운데 이거를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경험하는 것은 서로 분명히 구분돼요. 그렇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셨어요. 다음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한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 경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없어요. 왜?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과 협력하에 이런 풍성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가? 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즉 우리가 우리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이는 것을 통해서 죽은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말장난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즉 너희가 죽었으니까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실제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실패는 이 두 죽음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데 하나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의 지점은 우리 육체를 개선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 모르고 육체를 죽이려고, 우리 육체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육체를 죽여야만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육체를 개선하려고 하는 데서 실패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점은 그럼 육체를 죽여야 되는데 그 육체를 우리가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실패 지점들이 그런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패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자, 우리 육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문제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육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분명히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우리가 육체를 죽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것과 다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과 그 사실이 없이, 그 기반이 없이 그냥 곧장 우리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만 강조하면서 육신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실제로 경험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육체를 죽이는 그것을 경험하려고만 할 때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우리 육체가 못 박혀서 우리 육체가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는 이런 일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만 그 육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삶이 없는 이 두 가지 태도에서 어느 것도 육체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이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육신을 죽이려면 우선은 내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안 후에는 실제로 육신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이 두 가지는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서 만족하고 육은 이제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육신의 행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육신을 이미 죽은 것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또 다른 기만이라는 거죠.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라도 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너희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말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죽이라고 하는 말은 곧 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든 육체 행실에 영향을 미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체가 죽었잖아요. 못 박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물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지체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육체가 못 박혔으니까 육체를 죽여라. 자,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에 맞아, 이제 거의 동의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행실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또 거기에서 실패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열심을 내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삶의 규칙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는 방식으로 육신을 이기려고 시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이런 노력들이 어떤 때는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곧 실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내가 믿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육체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실패할까? 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육체 행실을, 일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이든지 죽을 필요가 있는 것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신자의 육신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다시 십자가형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십자가형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런 몸의 악한 행실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악한 행실은 주님의 죽음의 힘에 의해서 물러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힘입어서 주 예수의 거룩한 죽음의 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승리는 요원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신자가 성령에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죄의 몸을 멸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모든 몸의 행실에 적용할 때
우리는 육신의 세력에서 해방돼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이 자아에 대한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진상을 낱낱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경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즉 육신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은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보면 이 7장의 위치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7장, 6장, 7장, 8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7장은 어디 있죠? 6장과 8장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8장은 주로 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성령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6장에서는 우리가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신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7장에서는 7장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늘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장 25절 말미에서 비로소 이제 어떤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7장에서 보면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7장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신령한 삶이에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육신을 이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그 지점이 이제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지점인데 그것을 어떤 시작은 있을 수 있죠. 그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느 계기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8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7장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8장의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7장과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별개로 있는 게, 그러니까 8장의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시 7장의 단계로 돌아가는 일은 없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곧장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7장의 그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 육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 7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 1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불만족인 거예요. 자, 또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18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결국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를 끊임없이 사망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 그 한 가지 원리를 내 안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결국 고백하는 게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내 육신에 사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신을 벗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육신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 싸움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육신을 벗어날 수 없는데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근데 끊임없이 육신이 그거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막 탄식을 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만약 거기서 끝인다라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모순되고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 정신분열을 일으킬 만큼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런 소망이 없으면 갈등이 없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면 그냥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을 막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 그냥 마음대로 섬기겠죠. 그런데 보잖아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서 결국은 조금의 어떤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와서 탄식하게 되는.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한계고 실패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그런 갈등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실패하고 있을 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실패하는데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일들이 있겠죠.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육신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 위치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를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근거해서 실제로 우리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영을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하는지 이거를 모르니까 또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전에 실패했던 그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개선해서 더 큰 열심과 새로운 방법으로 육신의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해도 결국은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육신이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깨뜨려져야 돼요. 다른 표현을 하면. 근데 그것을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가 육체 일들을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몸의 행실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의 자아를 의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것인지를 조명해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몸의 악한 행실들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 자아를 원천으로 삼아서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7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내가 내 육신이 그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우울한 하는 곤고한 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절망. 그때가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예요. 그 진리를, 그 실상을 우리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자아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그 안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 우리 자아가 깨지고 그 자아의 그 겉사람이 그 껍질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육신의 일들,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그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 전에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했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후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죽음, 우리 자아가 죽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 그 자아가 깨뜨려진 그 순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후에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후에 모든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날마다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지고 다닌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걸 통해서 너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해요. 즉 우리가 이건 막 제가 지금 저기 또 다른 데까지 막 가버렸는데 원리는 똑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어야만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죽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자아가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인상을 가지고 받느냐면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다. 저 사람은 아주 열정적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겉모습, 겉사람만 보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원리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죽는 그 일이 먼저 선행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대로 안 하고 막 저 뒤에 있는 것도 앞으로 가져와가지고 얘기하고 하느라고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원리는 이래요.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쫓아서 해야 돼요.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는 뭐냐? 내가 죽어야 돼요. 깨뜨려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가지고 하시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속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죄사함의 깊이를 경험하는 정도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 그 중에 소극적으로 육신의 일들을 죽이는 일, 죄를 죽이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도 십자가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일들, 특별히 육신의 일들, 육체의 일들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죠?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육신이라고 할 때,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때 보통 사람처럼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그 행동과 생각들이 항상 악하게만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 중에는 굉장히 선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육신은 육신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을 내고 간절하고 지혜롭고 아주 의지가 아주 의지력이 있고 이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육신의 일들 중에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해서 육체를 이기는,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눈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그 원천이 무엇인지, 영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지를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아가 깨뜨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육체의 일들을 멸하는 그런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